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와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와 대제사 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고 유대하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아멘. 다음 주일이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지나서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때는 소망의 집 형제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성찬식도 하고 또 이길상 목사님께서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 절기가 있을 때마다 만나는 그런 행복한 날을 함께 보낼 텐데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러 올라가신 그 길의 여정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 젊은 시절에 돌아가신 건 맞아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혹은 이슬람교의 그 무함마드는 나이를 많이 먹고 이렇게 자연으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진이 나이 많은 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란 것은 뭐 비슷합니다. 나이 30에 뭐 그렇게 그 꿈을 펼쳐봤겠습니까? 우리 성준이도 그렇고 나이 30이면은 그 위에 이미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대우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뭐 짓눌려가지고 그저 그 방황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뭐 나이 30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나이 30에 일을 시작하셔서 33 정도에 그 추정되기로는 그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너무나 아까운 나이죠. 안타까운 나이고 한창 젊은 패기로 일을 할 때 죽임을 당하신 건데 그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그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메시아로서. 메시아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훌륭한 랍비이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슬람교는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 복음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시는 길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미 사람들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안 가는 게 나은데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갔으면 좋을 길을 죽음으로 치닫는 길인 것 같은데도 앞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메시아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러 가는 것이죠.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고 두렵다는 거죠. 놀라고 가슴이 뛰고 야 이거는 잘못되는 거 아닌가 설마 하는 어떤 그 안 좋은 분위기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이 딱 들고 그 다음에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자들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당당히 가시는 모습, 우리는 과연 죽음 앞에서 두렵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을까? 누구나 다 죽는 건데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피해갈 수 없는 것 앞에서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놀랍고 또 두려워하죠. 근데 예수님 본인은, 당장 예수님 본인은 그런 것이 없다는 듯이 앞장서서 가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운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33절에 보니까 보라, 주목해 보라, 내 말을 들어봐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을 봤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일을 보았는데 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생긴 어떤 존재를 봤는데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받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인 것 같더라. 이렇게 다니엘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시고 이것은 신약시대 요한계시록에도 인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권력자들이고 기득권층입니다. 이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세 번이나 넘겨졌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최측근이죠. 배신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해주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게 맞습니다. 인간사가 다 그렇거든요. 내가 그렇게 잘해주면 제가 나한테 좀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동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시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이 넘겨진다는 말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다는 말이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로마 군인들이 34절에 보니까 능욕하고 침뱉는다는 건 인격 모독입니다. 그 당시에도 채찍질하고 그렇게 해서 죽일 것이다. 예수님 자기의 죽음을 예견을 하시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누구나 다 죽는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항상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피해가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틀립니다. 메시아적인 사명이 있는 죽음입니다. 그 일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건데,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풀리지 않는 숙제들, 문제들, 우리의 근심, 걱정을 자극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다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열등감, 죄책감, 이런 것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어떤 그 자괴감,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있죠. 나는 왜 태어났나? 이렇게 살 거면 죽고 마지. 사는 것이 재미가 하나 없네. 왜 살지? 왜 사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죄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이런 상태를 구원하시려고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과 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어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려면, 신에게로 가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자기를 갈고 닦아서 그 도를 터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완전한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부처라는 겁니다. 완전한 평안을 얻은 사람이. 이슬람교도 역시 자선과 어떤 선행을 통해서 알라신에게 칭찬을 받고 알라신과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유교 같은 경우도 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돼야 하늘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거꾸로 갑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 신에게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떨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면 어떨까?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아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 과정,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메시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이분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면, 그걸로 끝났으면은 아무런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죄가 사하여졌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를 없애버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34절에 보니까 그는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죽음이란 것도 없애버리시려고 오신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겪는 이 죽음을 없애버리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왜? 다시 살아났는데 뭔 죽음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이 저녁을 보내고자 하는데, 35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이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따라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좋은 것만 얻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셔야 될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협박하듯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잘 따라왔으니까 정권을 잡으시면은 우리가 벼슬을 넣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한 자리씩 주십시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했고, 다른 제자들은 성질을 내면서
너희끼리 다 해먹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싸웠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말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한도다.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마 받아야 될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확 잠긴 거예요. 예, 마시는 잔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의 그 잔 속에 확 잠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기 전에는 그 전에 우리가 거쳐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 그 고난의 죽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을 공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때 오신 건 맞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으니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데려갈 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종교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있던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그런 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과연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가? 추악한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듯이 인간은 누구나 추악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현실적인 문제, 죄로 통해서 죽음이 왔다고 생각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것은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우리가 기뻐하고 좀 더 발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부활절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